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영락교회를 개척해서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시켰던 한경진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꼭 얘기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옛날 전도사 시절에 남한산성에서 일주일간 한경진 목사 세미나에 참석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그 장로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의주 제2교회의 신임과장 김기범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한 목사님은 늘 이 장로님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목회를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결 그 장로님 덕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목사님 목회에 든든한 후원자였고 또 늘 격려하고 협력하는 장로님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교인들과 뭔가 좀 뭐랄까요, 편이 갈라진다든지, 목사님 목회에 대해서 교인들 반대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 김기범 장로님은 언제나 목사님 편에서 교인들을 설득하고, 교인들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하도록 해주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김기범 장로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부분에 보면 이 한경직 장로님과 김기범 장로님과의 관계와 같은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김기범 장로님 같은 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부부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에게 김기범 장로님이 있었다면 바울에게는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앞에 나온 분이 아내입니다. 남편이 아굴라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학자들이 남편인 아굴라보다는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더 열심히 아마 사역하고 열심히 헌신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이름이 먼저 나왔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하여튼 이 바울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여러 곳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이 두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마음먹어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칭찬하고 가는 곳마다 이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이 사람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아덴에서 고린도에 왔다 그랬는데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고린도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로마에 살았습니다. 로마에 살았는데 이 로마에서 유대인의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가라! 다른 데로 가라!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추방당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와서 정착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죠.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왜 유대인을 추방했을까? 이 양반은 원래 굉장히 유대인과 친한 사람입니다. 이 글라우디오가 원래는 그 황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권력 투쟁이라는 것이 너무 싫고 두려워가지고 아예 나는 권력이 싫다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운동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황제가 될 사람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로마 원로원이 가가지고 모셔옵니다. 당신이 와서 황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모셔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옵니다. 그때 이 글라우디오가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고 총애했던 이 비서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서들을 통해서 글라우디오가 뭐 예수에 대한 복음도 들었을 것이고 뭐 유대인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 굉장히 좋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원래는 그 로마 총독부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총독부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로마의 주력 군대 부대가 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부 건물을 가이사라로 이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주력 부대도 전부 가이사라로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유대인을 자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 성도,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서 로마에 색깔 내지 말아라. 그리고 가이사라에 가고 난 다음에 이 로마의 총독이라든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갈 일이 있습니다. 갈 때는 절대로 깃발 세우지 말아라. 고대 세계에서 군대가 이동하고 황제나 총독이 이동하게 되면 이 깃발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절대로 깃발 가져가지 말아라. 그래서 총독이나 군대가 예루살렘 갈 때는 깃발 없이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에 대한 배려고 유대인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유대적인 글라우디오 황제가 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을까? 그건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때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만약에 글라우디오가 추방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 올 일도 없고 바울을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도 선교 사역하는데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서 바울이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한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교회가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보면 바울의 협력자입니다. 늘 바울과 동행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에 왔다가 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고린도에 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다시 에베소로 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면요, 고린도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서 터키 넘어갔다가 터키에서 이탈리아로 갔다가 이탈리아 다시 터키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을 타고 다녔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전부 걸어 다닙니다.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이 길을 바울이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이 이동하는데 국경을 넘나들면서 수천 킬로를 걸어 다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날 동행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가면 에베소 따라가고 로마 가니까 로마 따라가고 다시 에베소 오니까 또 다시 에베소로 오고 바울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협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늘 동행하는 이 믿음 우리가 배워야 되고 닮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찬송가 나중에 부르겠습니다만 438장에 보면요, 하늘나라가 어디입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곳이 하나님의 나라냐?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삶을 산다면 주 예수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축복의 삶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녹이 무슨 노아처럼 무슨 뭘 했고 모세처럼 뭘 하고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에녹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에녹이 어디 갔고 어디에서 뭐랑 누굴 만났고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냥 에녹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에녹이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올라갔더라. 여러분 이게 답니다. 그럼 에녹이 아무것도 안 했나? 제가 볼 때는 에녹 많이 했을 겁니다. 왜?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삶이라는 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영광과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셉 얘기도 있고 다니엘 얘기도 있고 바울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고 질고와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 전을 펼쳐는 개방무가 펼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섬긴다고 섬기는데 얻어맞고 죽을 고난하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지질이 복이 없나? 그들이 자기 신세를 한탄했습니까? 내 삶이 정말 지옥 같은 삶이구나. 나는 하나님 믿고 뭔가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지만 내 삶이 지옥 같구나. 그렇게 자기 신세 한탄하고 비관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죽을 고비를 당해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감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몇십억짜리 집에 살면 천국입니까? 몇천만원 1억도 안 되는 집에 살면 지옥입니까? 넓은 평수에 살면 천국이고 작은 평수 살면 지옥입니까? 음식 날마다 진수성찬 먹으면 천국이고 밥 하나에 된장 하나 갖다 놓고 먹으면 지옥입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삶이었다든지 내가 어디에 살든지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없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삶이라면요 어디 살든지 그건 지옥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가 나옵니까? 주와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 기쁨이고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삭개오라는 인물 나오잖아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나옵니다. 이 양반은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 만모니즘에 빠진 사람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돈이 행복이고 돈이고 성공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돈은 신입니다. 돈을 위해서는요 양심도 버렸습니다. 민족도 버렸습니다. 돈 위해서 국가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졌습니다. 행복했습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평안과 자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열심히 민족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돈을 긁고 모았는데 웬걸 돈 가져왔는데도 늘 허전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 영접해서요. 예수님이 사교에 뭐라 그럽니까? 오늘 이 집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잖아요.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부당하게 내가 갈취한 것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4배는 율법의 규정입니다. 남의 돈을 도둑질하고 훔쳐쓰고 사기쳤을 경우에는 4배로 갚아야 됩니다.
삭개오가 자기는 율법에 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외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줄 압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네 배로 갚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을 신으로 알고 돈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이 돈을 재산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삭개오는요, 돈하고 인생을, 돈을 동반자로 삼고 돈과 동행하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기쁨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돈과 동행해봐도 아주 기쁨이 없습니다. 불행한 욕만 비난하실 겁니다. 이제 예수 만나고 예수와 동행하게 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돈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밥 세 끼 먹으면 되지. 그래서 자기 재산을 네 배로 갚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왜? 주님과 동행하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는데 뭘 더 욕심 부리겠느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모든 세상의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늘 스트레스하고, 왜 늘 짜증나고, 왜 늘 분노하고, 왜 비난하고 그렇습니까? 왜 자살하고 그럽니까? 욕망, 탐욕이 너무 강했어요. 여러분, 왜 내 자식이 꼴보기 싫은 자식이 됩니까? 부모 욕심 아닙니까? 내 욕심대로 좀 커주면 좋겠는데 내 원하는 대로 자식이 안 커주니까 자식이 왼수라고. 남편, 아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이고, 저 인간이 내 남편이 아니고 저 인간이 내 아내가 아니고 왜 왼수야? 집안의 원수. 왜 우리가 스트레스 받습니까? 욕심, 탐욕. 왜 불화가 일어나고 왜 갈등합니까?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욕심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고 탐심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때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사는 사람은 욕심을 버린 사람이에요. 내 안에 욕심이 드득 있으면 그 욕심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늘 짜증나. 늘 불평불만 가득하고. 욕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욕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이게 주 예수와 동행한다면 욕심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만족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족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로 만족합니다. 그게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게 기쁨이고 주님이 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고 이런 마찬가지고 욕심 버리고 탐욕 버립시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고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 같은 사람. 여러분, 천국은 욕심 있는 사람 못 간다 그러잖아요. 욕심 내려놓고 살면 그게 천국입니다. 욕심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교회와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꼭 동행하십시오. 물에 기름 뜨듯이 교회와 따로 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세례 기도합시다. 오늘도 세례 기도자와 기념 촬영합니다만 세례 기도합시다. 당신들은 해라. 난 모르겠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전도합시다. 세미나 합시다. 당신들은 잘해. 난 그런 관심 없어. 그러지 마시고, 어디 봉사로 갑시다. 뭐 하다가 어디 운동하러 갑시다. 용천대 체육대 금년에 운동에 나가는데 용천대 체육대 갑시다. 뭐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 같이 동행하자. 난 그런 거 싫어. 당신들 알아서 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는 동행하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때도 동행하시고, 일합시다. 그때도 동행하시고,
여러분, 교회와 동행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교회와 동행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보면요, 로마 교회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로마 시의 자체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거기는 박해의 소굴입니다.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건 죽음입니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왜? 잡히면 죽는데. 여러분, 나쁜 짓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려는 그런 고통당하는데 누가 모이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인들은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는 힘들지만 이것이 다 합력하여서 모두 합쳐져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기뻐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나, 고난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나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게 다 지나고 나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내가 원치 않던 교회도 이것저것 나중에 지나고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교회와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순교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도행 18장에 보면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주의 도를 배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대학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4개가 있었잖아요. 그 파 가운데 보면 예수파가 있고 그 바울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 파가 누굽니까? 아볼로파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도말할 것도 없지만 바울도 위대한 사도고 베드로도 예수 신뢰자입니다. 팝을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아볼로 누굽니까? 아볼로가 무슨 사도입니까? 아볼로가 무슨 예수 제자입니까? 바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볼로를 취하는 파가 생길 정도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딱 만나는데 보니까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보았는데 아볼로가 보니까 자꾸 요한의 세례만 얘기했지 성령 세례를 모릅니다. 성령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학자이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정말 중요한 성령을 모르는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늘 지금은 천막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막 만다고 해요. 천시하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하고 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볼로에 가서 아볼로 선생님이 나한테 좀 오세요. 내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 드릴게요. 야, 고통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자 앞에 누가 좀 가서 가르쳐 드리라고 나 못해. 아마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서 못 가르쳐. 그런데 자원해가지고 아볼로 선생님 오세요.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또 감사하며 또 가서 배웁니다. 두 사람 다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복음, 이거야말로 최고다. 세상에 그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는 복음보다, 그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내가 믿는 예수가 최고고 내가 믿는 복음이 이게 생명이다. 그런 자신감이고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아볼로가 아니라 아볼로 할아버지라고 오시라고 내가 가르쳐줘요. 여기는 담대한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가 하늘에서 내고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확실한 진리다.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누가 전한다면 그 가짜다, 그 사기다, 그 저주받을 일이다. 바울이 자기가 가진 복음이 최고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복음은 뭡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유대주의자들 아닙니까? 바울은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율법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생명이 진리다. 이 복음에는 다 가짜라. 자신감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어디 가든지 열심히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싸구려 물건을 최고라고 속여서 파는 삼류 사기성 장사꾼들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는요, 최고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보면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따르는 길이 신앙인의 삶이고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안 죽을 장사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지만은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뭐하고 살겠습니까? 사도행 7장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나라를 보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오른편에 있더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더라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와 생명, 영생을 가진 복음인데 뭘 주저하겠습니까? 뭘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뭘 겁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브리스겔과 아굴라도 바울도 어디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다닐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를 도와서 협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쫙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 앞부분에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존경하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존경하시고 그분들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도 나왔잖아요. 로마에서도 나왔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열심히 얘기합니다.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보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말씀이 너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내 증인. 여러분, 여기서 위트니스라 그러죠. 헬라어로는요, 말투리아라 그럽니다. 이 말투리아가 뭔지 압니까? 순교라는 뜻입니다. 순교. 헬라어 문을 번역하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불러서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가 내 순교자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순교자가 되라.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순교. 예수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너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에 가면은 너는 거기에 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죽음의 곳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럼 어디 가냐면, 아니 왜 나를 죽는 대로 가라 그럽니까? 나는 살고 싶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가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의 사역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난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 복음을 끝내야 되는데 평생 복음 전하다가 이제 예수에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 조금도 아깝지 않다.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가게 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을 10장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 선조들의 명단을 쫙 기록하고 나다 밑에가 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로마 권력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 구약시대 대제국들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 감당하지 못합니까? 그분이 무슨 무술주단자입니까? 폭력배 출신입니까? 깡패 투복 출신입니까? 그래서 겁이 나서 그분은 깡패도 아니고 무술주단자도 아닙니다. 운동했다는 기록도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왜 그렇게 무슨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고 무서워합니까? 그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깡패도 무섭고 폭력배도 무섭고 온몸에 그냥 문신을 그려가 다니는 사람들도 무섭잖아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분은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 운동 하나 싸움 하나 할 줄 몰라도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요 겁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로마의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던 사람들요 기독교인만 보면 나중에 벌벌 떨었다 그럽니다. 기독교인이 와가지고 기독교인 들어오면 위에 상부에서 죽이라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지만은 벌벌 떨고 죽였답니다. 왜 벌벌 떨는지 압니까? 이 사람들은 와서 겁을 안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제발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애를 복구하는데 이 기독교인들 와가지고 날 죽여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천국 갑니다. 자기를 죽이는 로마 고문관을 보면서도 당신도 예수 믿고 나하고 천국 갑시다. 그러고 죽여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자기 스스로 불고댕이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그걸 보는 로마 이 고문관들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야 이게 도대체 사람이야? 이게 인간이냐?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로마에 죽이는 박해자들이 기독교인만 보면 벌벌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겁나게. 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순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교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 순교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시작입니다. 두려할 것도 없고 감사하며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살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죽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죽기를 작정한 사람,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능력이고 교회가 기적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예수 위에서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살아야 된다. 내가 왜 죽어? 나는 손해볼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모인다면 그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 나는 예수 위에 죽는다. 예수 위에 죽기를 결단하고 모이는 사람들의 교회라면 그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고 부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위에 죽기를 결심하십시오. 예수 위에 죽기를 결심한 그 순간부터 마귀는 겁이 나서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예수의 죽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벌벌 떨고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위에 죽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내 삶에 평안이 있고 내 삶에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주다. 그게 오히려 사는 길이다. 여러분, 중광승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명이 걸레 스님인데요, 자유분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철저하게 불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중광승려가 마지막 죽으면서 한마디 남기고 딱 죽었습니다. 뭘 남긴지 압니까? 괜히 왔다 간다. 이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평생을 불교적인 삶을 살았고 고행했는 사람인데 가면서 괜히 왔다 간다. 얼마나 허무합니다. 20세기 한국 불교의 최고의 불교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성철승려 그분도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커서 내가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생겼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산보다도 내 죄가 더 커서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진다. 평생을 불교인으로 고행하고 수고하고 살아간 사람,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고백입니까? 그렇게 수고했다면 내가 이제 극락세계에 가서 행복하게 살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의 순교자들 죽으면서 아이고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괜히 왔다 간다, 나 이거 지옥에 가게 생겼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순교당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의 장막집은 무너지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나의 위해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을 내가 바라본다. 내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간다. 여러분, 성경의 순교자들, 기독교 역사의 순교자들, 우리나라에도 순교자들 많이 있습니다. 죽으면서 아이고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정말 끔찍하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삽니다. 이게 뭡니까? 생명 있는 종교인 기도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평생 하고도 괜히 왔다 간다, 지옥에 간다 그랬지. 생명 있는 종교 기도교가 누가 그걸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순교자는 아무도 죽으면서 탄식이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 천국의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기의 전 삶을 바쳐서 더불어 함께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 앞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예한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본받고 배워서 좋은 믿음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며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